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메소포타미아 종교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책의 발췌문을 보면서요. 아주 오래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류 최초 문명 중 하나잖아요. 수메르와 아카드. 그들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신과 인간, 또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핵심적인 통찰들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게 기원전 3000년대까지 올라가는 기록들이니까요. 정말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생각의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와, 3000년대요? 네, 신화나 의례, 또 지혜 문학 같은 데 보면 그들의 고민,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는 게 마치 시간을 거스러 올라가는 여정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고대 문서들 속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지혜들을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흔히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 이 자료 보니까 종교적인 개념도 역시 수메르에서 그 뿌리를 찾는 것 같아요. 셈족과는 다른 언어를 쓰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정착했다, 이렇게 추정되는 수메르인들. 네, 그렇죠. 나중에는 아카드인들이랑 이렇게 섞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종교 색깔을 유지했다는 게 참 인상 깊네요. 맞아요. 특히 그 신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뿔 달린 모자를 썼다는 거, 그거 흥미롭지 않나요? 아, 네. 뿔 달린 모자요? 네, 이게 그 고대 황소 숭배 이런 거랑 연결되면서 하늘의 힘, 그러니까 초월성을 나타냈다고 하거든요. 상징 하나에도 이런 깊은 세계관이 담겨 있구나 싶죠. 그렇군요. 모든 신적인 존재는 기본적으로 그럼 하늘, N과 연결된 건가요? 별 모양 기호로 표현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아주 감련한 빛을 뿜어내는 존재다, 이렇게 여겨진 거죠. 아하. 수메르 신들은요, 이미 초기부터 상당히 체계가 잡혀 있었어요. 제일 위에 하늘의 신 엔, 그리고 대기의 신 엔릴, 또 땅과 시면의 신 엔키. 이 셋이 가장 위대한 주신이고요. 안, 엔릴, 엔키. 네, 그 아래로 이제 달의 신 난나수엔, 태양신 우투, 금성의 여신 이난나 같은 천체 신들이 있었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요. 최고 신인 엔조차도 창조 이후에는 세상 일에 직접 관여를 잘 안 해요. 소위 한가한 신, 데우스 오티우스라고 하죠. 그런 면모를 보였다는 겁니다. 아하, 한가한 신이요. 그럼 실제적인 일은 누가 다 한 거예요? 실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은 엔리라고 엔키가 더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봐야죠. 아, 엔키 신이 그 땅 아래 원초적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대지가 놓여 있다. 이런 당시 세계관 때문에 종종 바다의 신으로 오해받기도 했다면서요? 네, 정확히 말하면 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혜의 원천인 시면, 압수를 관장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지혜, 마법, 창조 이런 거랑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메르 판테온이라는 게 그냥 신들 이름만 좀 나열한 게 아니라 뭔가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려는 복잡한 시스템이었네요. 바로 그거죠. 네. 우주 창조 신화는 이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지가 않아서 좀 단편적인 기록들을 모아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좀 조각들을 맞춰봐야 하는 거죠. 원초적 바다의 여신 남무와 하늘 안과 땅 키를 낳고 이 둘이 결합을 해요. 일종의 신성 결혼, 히에로스 가모스 같은 거죠. 거기서 대기의 신 엔릴이 태어나서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 하늘과 땅의 분리 모티프는 사실 다른 문화권 신화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원형이 어쩌면 수메르일 수 있다? 이 점이 참 놀랍죠.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딜문이라는 이상향에 대한 묘사도 아주 흥미로워요. 딜문이요? 네, 거기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심지어 맹수 같은 포식자도 없는 완벽한 낙원이에요. 와, 천국 같은데요? 그런데 동시에 물이 부족하고 어떤 생성,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거나 하는 일이 없는 정체된 공간으로 그려지거든요. 완벽함 속에 오히려 생명력이 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뭔가 좀 역설적이네요. 그 딜문에서 엔키 신의 이야기가 또 펼쳐진다고요? 네, 그렇죠. 엔키가 여러 여신이랑 결합해서 신들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8가지 식물이 있거든요. 그 운명을 결정하기도 전에 그걸 자기가 먹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러요. 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먹어요? 네,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질서 자체를 스스로 어디럽힌 셈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창조의 원리 자체를 위협하는 걸로 여겨졌고 그의 아내이자 창조의 동반자인 닌 후르삭 여신이 엄청 화가 나서 그에게 저주를 내려요. 생명의 시선으로 보지 않겠다고요. 생명의 시선.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엔키가 죽음 직전까지 막 쇠약해졌다가 결국 다른 신들이 좀 도와주고 아내가 용서해주고 해서 회복이 되죠. 휴, 다행이네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신들이라고 해서 뭐 전지전능하거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신조차도 자기 행동 때문에 한계를 겪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 신들도 실수를 하는군요. 인간 창조 이야기도 이게 한 가지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재밌었어요. 땅에서 식물처럼 쑥 솟아났다 이런 설도 있고 네네. 또 여러 신들의 힘을 합쳐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런 설도 있고 심지어 신들의 피를 섞어서 만들었다는 설까지 있다고요. 맞아요. 왜 이렇게 다양하냐면 아마 여러 도시나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전승들이 생겨나고 또 합쳐지고 그랬을 거예요. 아하. 근데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이 신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든 생명의 입김이든 심지어 신의 피 같은 어떤 신성한 요소가 인간에게 들어갔다고 본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냥 노예 같은 게 아니라 신을 좀 닮은 존재 혹은 신의 대리인이나 조력자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조력자요? 네. 물론 뭐 주된 목적은 신들을 섬기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봉사하는 거였지만요. 신들을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들이 정해놓은 우주의 질서 있잖아요. 그걸 매라고 불렀는데 이런 신성한 규범이나 힘들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데 협력하는 거였어요. 네. 매, 게 문명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관장하는 원리 같은 거였고요. 그리고 남타르라는 건 이 매에 따라서 구체적인 운명을 결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였어요. 남타르, 운명 결정. 네. 특히 매년 새해 첫날에 신들이 다 모여서 그 해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신들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고 여겼죠. 아, 그럼 인간은 그냥 운명에 맡겨야 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냥 맡긴다기보다는 제의나 기도를 통해서 이 운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세계 질서라는 게 뭐 큰 뱀 같은 혼돈의 세력이나 아니면 인간의 실수 때문에 계속 위협을 받지만 매년 열리는 신년 축제 아키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화되고 재생된다 이렇게 믿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아키딜. 그 아키틸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계를 되살리는 힘이라는 뜻이라면서요. 와, 이 축제가 정말 중요했겠네요. 마치 우주가 매년 다시 태어나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그 영원 외기 사상이랑 딱 맞닿아 있는 개념이죠.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그 도시의 수호신하고 여신의 신성 결혼 의식이었어요. 신성 결혼이요? 네. 근데 놀라운 건 이때 왕이 직접 풍요의 신, 두무지 역할을 맡아서 이난나 여신이나 혹은 그 역할을 대리하는 여사제랑 실제로 성적인 결합을 하는 의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네. 왕이 직접이요?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의 생명력을 땅으로 직접 끌어와서 풍요와 번영을 보장하려는 아주 실제적인 종료행위였던 거죠. 야, 신전 건축도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우주 창조 행위를 땅에서 다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여겼다고요? 네, 맞아요. 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부분은 오, 이거 약간 플라톤의 이데아론 생각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하늘에 있는 이상적인 모델을 반영한다 이런 생각. 즉, 상동성, 호몰러지 관념이 메소포타미아 세계관의 핵심 중 하나예요. 상동성. 네, 왕권 자체도 왕관이나 왕자 같은 상징물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여겨졌고요. 아, 왕권도 하늘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신과 인간 세계를 이어주는 중재자이면서 동시에 우주 질서를 이 땅에서 구현해야 하는 책임을 진 존재였던 거죠. 바빌론 같은 도시 이름 자체가 신들의 문, 바비림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도시가 얼마나 신성한 공간이고 우주의 축소판으로 인식되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아, 대홍수 신화도 빼놓을 수 없죠. 수메르의 지우수드라, 아카데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방주 만들고 살아남아서 불멸을 얻는다. 이거 정말 성경의 노아 이야기랑 너무 비슷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유사성이 아주 높죠. 이 홍수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재난기로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더 큰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수는 인간의 죄나 시끄러워서 신들이 내린 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타락한 세계를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우주적인 순환의 일부로 해석돼요. 아, 정화와 새로운 시작. 네. 혼돈의 물, 즉 원초적인 바다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그 창조 과정이 반복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년 축제에서 상징적으로 행해지는 세계의 종말과 재창조 의례가 우주적인 규모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불멸을 얻어서 낙원으로 간다는 설정도 뭔가 죽음 이후의 세계나 영생에 대한 희미한 희망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두 서사시죠. 이난나하고 길가메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 아카드에서는 이슈타르라고 불렸죠. 이 여신의 지하세계 하강 이야기는 정말 강렬해요. 하늘과 땅의 여왕인데 지하세계까지 지배하려고 야심을 품고 내려갔다가 네, 거기서 언니이자 지하세계의 여왕인 에레슈키걸한테 제대로 당하죠. 모든 힘의 상징을 다 빼앗기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죽어요. 여신인데. 네, 이난나의 죽음은 신들 세계에도 큰 충격을 줍니다. 그녀의 충실한 조언자 닌슈브루가 막 간청하고 지혜의 신 엔키가 떠나서서 생명의 음식과 생명의 물을 만들어서 보내주죠. 그래서 극적으로 부활을 해요. 와, 엔키 신이 또 활약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하세계 법칙이 있잖아요. 그냥 나올 수는 없고 자기 대신 있을 희생양을 데려가야 했어요. 아, 대타를 구해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지상으로 돌아온 이난나가 다른 신들은 그냥 지나치다가 자기가 없는 동안에 떡하니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남편 두무지를 발견하고는 너다 하고 그를 지목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죠. 남편을요? 아니, 왜요? 배신감 때문인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심리적인 동기, 남편에 대한 분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사실 더 깊은 종교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의미인데요? 풍요와 생명의 순환이라는 더 큰 주제가 있다는 거죠.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일시적이고 의례적인 죽음이 필요하다는 고대적인 관념이 반영된 거예요. 의례적인 죽음. 네, 이난나가 남편 두무지, 이 신이 풍요와 목축의 신이거든요. 그를 지하세계로 보냄으로써 그의 주기적인 죽음과 부활 혹은 지상과 지하로 오가는 순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결국 계절의 순환, 그러니까 식물의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고 결과적으로는 땅의 풍요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아까 그 신성 결혼에서 왕이 두무지 역할을 하는 것도? 네, 바로 그겁니다. 왕 역시 의례적인 죽음과 재생의 순환에 참여해야 한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 이난나 이 슈타르 숭배는 결국 삶과 죽음, 풍요와 불모의 순환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려는 시도였고 이게 나중에 신비 종교 같은 데 영향을 줄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와,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럼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이건 이난나 이야기랑은 또 다른 느낌이던데요? 인간적인 고뇌,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정말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인 영웅인데 처음에는 완전 폭군이었죠. 네. 그러다가 신들이 보낸 야인 엔키두와 친구가 되면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둘이 같이 영웅적인 모험, 후아와라는 괴물도 물리치고 하늘의 황소도 죽이고 이런 걸 하죠. 네, 엔키두랑은 정말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오만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신들의 노용에 사서 친구 엔키드가 먼저 죽게 됩니다. 아, 엔키두가 죽는군요. 네, 친구의 죽음은 길가메시한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줘요. 아무리 영웅적인 업적을 쌓아도 결국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죠. 아, 그래서 불멸을 찾아 떠나는 거군요. 그렇죠. 영생을 얻었다는 유일한 인간, 그 홍수 생존자 우트나피슈팀을 찾아 아주 멀고 험난한 여정을 떠납니다. 이 여정 자체가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정말 처절한 투쟁이자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전갈 인간이 지키는 관문을 통과하고 또
인간의 운명은 죽음이니 그냥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요정 시두리의 유혹도 뿌리치고 죽음의 물을 건너고 시련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수많은 시련 끝에 마침내 우투나피슈 팀을 만나기는 하는데 영생의 비법 대신에 깨어있음이라는 시험을 받게 되죠. 6일 밤낮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잠들어 버리잖아요. 너무 지쳐서. 네, 그렇죠. 실패하죠.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그 젊음을 되찾게 해준다는 신비한 식물을 바다 밑에서 구해오긴 하는데 맞아요. 그거. 잠시 목욕하는 사이에 뱀이 홀랑 먹어버리고 허물을 벗으면서 젊어지는 걸 보고 완전히 망연자실하죠. 허무하네요, 정말. 결국 빈손으로 고향 우르크로 돌아와서 자기가 쌓아올린 그 거대한 성벽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 서사시는 결국 인간이 아무리 영웅적인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해도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현실 인식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 속에서도 문명을 건설하고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시대가 흐르면서 수메르와 아카드 종교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시대로 이어지면서 또 변화를 겪는다고요? 네, 그렇죠. 기존 신들이 계속 숭배되긴 했지만 제국의 수도였던 바빌론의 마르둑 신이나 아시리아의 아슈르 신 같은 특정 도시의 신이 점차 최고 신의 지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요. 특정 신이 더 중요해지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개인적인 신앙심이나 참회, 이런 걸 강조하는 기도문들이 많아진다는 점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심이요. 네. 오 주여, 저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저의 죄가 큽니다. 뭐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신과 개인 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죄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뭔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오는 느낌이네요. 네. 국가적인 제의도 중요했지만 개인적인 경건함 같은 게 더 중요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태양신이자 정의의 신인 샤마슈는 개인의 윤리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널리 숭배받았고요. 샤마슈, 정의의 신.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종교 밑바닥에 흐르는 인간 조건에 대한 좀 비관적인 시각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비관적인 시각이요. 네. 주인과 종의 대화나 바빌로니아의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 작품들을 보면 인간 노력이라는 게 참 헛되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의로운 사람은 왜 고통받는가? 뭐 이런 깊은 회의감과 절망감이 드러나요.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한데요. 신들은 뭐 하고 있었대요? 신들이 인간의 고통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탄식이 반복되죠. 그럼 인간은 그냥 완전히 절망 속에서 살았던 걸까요? 뭐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인간의 한계는 명확했지만 인간에게는 인루라고 불리는 어떤 영적인 요소가 있어서 신들과 공유한다고 믿었고 기도를 통해서 신들의 도움이나 자비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루, 영적인 요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나 신전을 우주 질서와 연결된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신을 섬기는 걸 통해서 어떤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복잡한 상응관계가 있다고 믿어서 점수리하게 발달했다고요? 네, 맞아요. 점술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동물의 내장 모양, 물 위에 뜬 기름 모양, 별의 움직임, 꿈,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읽으려고 했어요. 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쳤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운명에 그냥 순응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오히려 운명을 미리 알고 대비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통제하려는 시도요? 네. 세계가 그냥 무작위적인 혼돈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법칙과 징조 아래 움직인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징조를 잘 해독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재앙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군요. 시간을 이해하고 어쩌면 정복하려고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인간의 어떤 지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이나 지적인 유산들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지중해 세계는 물론이고 그 너머 지역에까지 아주 폭넓고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 오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정신세계를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신과 인간의 그 복잡한 관계, 또 장대한 신화 속에 담긴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거대한 우주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고대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어요. 네. 때로는 좀 비극적이고 비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와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그 치열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변덕스러움이나 인간의 유한성 같은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죠. 우주와 어떻게든 연결되려고 하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냈고요. 네.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개념들의 원형을 담고 있기도 해요. 오늘 이 고대의 지혜를 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이 거대한 우주 질서 앞에서 나 개인은 뭘 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어쩌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은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질문에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